어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역장로로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 장로님 저희들이 들어오시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예.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 주님께서 그러시구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맞아. 저희들 귀한 시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업 하려고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저희들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귀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를 어저께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혹시 그게 편하신 분들은 그걸 올리시도록 하고 제가 슬라이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그 오늘 공부할 주제는 어, 어, 3장 그 장로교 사역 장로 핵심 가이드 폴스 프라이트 폴스 라이트 폴스 S 라이트가 지으신 그 책이네요. 그 책의 3장 사역 장로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교회 내 역할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거보다는 이 영어 제목이 더 뜻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What must be the ruling elder be? 그러니까 단순히 역할에 국한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사역장로가 돼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우리는 선출해야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제목을 해먹고 저희가 지금 이춘봉 장로님하고 김진기 장로님께서는 공천위원회에 장로로 뽑히셨고 또 다른 분들도 일단 한 번씩은 또 장로로 하신 적이 그 공천 그 위원회 멤버를 하신 적이 있고 저도 장로로는 아니었습니다만 집사로서 한번 참여해 본 적도 있고 또 이제 지금 공천 하기 때문에 공천 그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현실적인 그거 맞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3장의 시작은 믿음과 성품이라는 것의 관계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분의 그 전제는 믿음과 성품이 페이스와 캐릭터가 잘 연결돼 있고 어, 상호 연결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공천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장로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집사님을 뽑는다든지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있는 자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뽑는데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런 걸 보면 그거는 곧 성품 그러니까 성품이나 인격에 건전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런 사람을 저희 그 공천위원회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장로라든지 물론 뭐 제가 저 같은 개인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제가 뭐 성품이 훌륭해서라든지 뭐 그래서 그것이 그 성품이 훌륭한 자는 믿음하고 연결이 돼서 그 믿음 때문에 공천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 공천위원회에서도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공천을 받은 데는 뭐 예를 들면 공천위원회에서 많이 하는 게 뭐 제가 공천위원회 들어갔을 때 듣던 얘기가 공적 예배를 드리는가, 뭐 헌금을 잘 하는가, 아니 헌금을 잘한다는 게 표현이 좀 웃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하는가, 뭐 아니면 그런 모임에 적극적 참여하는가,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건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반드시 그랬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였죠.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예를 들어서 여기 베드로나 뭐 그런 사람 그 예를 들었지만 뭐 인격이 훌륭하거나 믿음이 그때 그 베드로는 뭐 거의 없었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겠죠. 처음 봤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었다고 뭐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품이 뭐 여러분 그 베드로의 성격의 단점은 뭐 너무 잘 알려 있지 않습니까? 성경상에. 그러니까 뭐 성품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베드로는 어떻게 선택을 했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여기서 나열을 좀 했고요. 다만 이 책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공통점은 다들 나는 선택받은 자로서 적합한 인물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던 인물들이라는 것은 분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생각보다는 다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고 피하기를 원했고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 잘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고민을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걸 하면 저는 오늘 모임을 이게 그 여기 내용은 보면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내용을 말이 약간 좀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었지 그렇지만 이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다 이해하시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에 있는 역할하고 지금 현재 역할을 저희 책에 있는 것들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것들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먼저 장로 집사로 먼저 한 가지 처음 토의 주제를 하는 것은 장로 집사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춘본 장로하고 김진기 장로님께서 이제 공천위원회를 올해 위원장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집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게 오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김진기 장로님과 이춘보 장로님께서는 어떤 분을 뽑으라고 이렇게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주실 건지 한번 궁금한. 먼저 김진기 장로님하고 이춘보 장로님한테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각자들이 가지고 계신 바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춘보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이 이제 장로 집사를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집사님하고 장로님은 또 좀 생각이 또 다릅니다. 집사는 이제 교회 봉사, 믿음, 헌금 생활이든가 이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이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뭐 참 부족한 점도 많고 집사로서 또 집사 임명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일을 할 수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보고 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지금 우리 공천위원들이 7명인데 7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각자 이제 집사들 이제 공천하는 그게 있습니다. 있으면 공천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분은 이제 각자가 이제 공천위원들이 각자 보는 그 집사님 추천된 보는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보는 그 사람이 좀
일인 점이 나쁜 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딴 분들은 또 그 사람이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천위원들이 이제 선택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집사를 뽑는데 문제가 어떠냐고 이제 그 해가지고 거기서 공천을 이제 그 이 다수결로 해가지고 얼마 많지만 이제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집사를 공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딴 거는 장로님 이제 공천하는 거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그게 있습니다. 이제 시무 장로님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들이 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이제 장로님을 피택할 때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가지고 이제 뽑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도 이제 뭐 이 공천위원장하고 뭐 부위원장 그 김정희 장로와 저하고 하지만 저 둘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천위원 전체가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제가 그 박종우 장로님의 이제 공천에 대해서 이제 무슨 그 가이드라인을 그 조금 받았는데 제가 본 데는 그 문제로 심사를 해가지고 하려면 이게 참 교회에서 너무 막 힘들고 까다롭고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모든 직분을 받으면 또 그 사람이 배워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장로 직분을 얼마만큼 할 수 있겠나 그런 거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는 추천하는 방향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그때 공천위에 들어갔을 때 느낀 점인데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을 추천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가이드라인 그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는 분들을 먼저 선출한 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희가 토의가 이루어져서 의논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눈에 잘 안 띄고 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지만 눈에 안 띄는 분들은 추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 또 장로님의 경우에도 신중하다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그런 공천 기준이 저도 귀중하게 어려운 거를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 어려움과 그 신중함을 기준을 너무 많이 두게 되면 저희가 그거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에도 써놨습니다만 그건 물론 예수님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과거의 기록이나 경험이 중요시 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뽑으신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과거의 기록을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죠. 그 베드로보다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믿음을 가졌었고 금식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를 위해서 그 제자를 뽑았을 때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택은 목사님 예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되는데 또 그런데 예수님은 또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또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미래의 능력이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과거로 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최대한 접합해서 장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뽑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천위원회에
그 의사를 반영을 해가지고. 근데 그 공천위원회 가면 저도 집사님인데 참 답답한 게 그 장로님들 그 공천위원회에서 이제 인을 하면 무조건 아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교회 오래 다니긴 그때 당시에도 다니긴 한 4년 5년 다녔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교류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지 솔직히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추천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또 추천하자고 안다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떻게 기준으로 추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좀 더 클리어하게 선택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준을 위해서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좀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 김진기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그 공천으로 했지만은 사실 어떤 사람의 그 믿음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아이고 죄송합니다. 누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럼 김민기 장로님께서는 좀 늦게 다음에 오시면 다시 듣고 다른 분들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박종호 장로님이나 최전자 장로님도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정자 장로님 어떻게 공천위원회 들어가실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공천위원회를 잘 안 들어갔어요. 아, 그러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공천위원장인데 죄송하지만 박종우 장로님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지만 그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을 뽑아야 될 것 같다. 뽑을 때 어떤 사람이 뽑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알지만 여기에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분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교회에서 이분은 정말 집사나 장로로서의 자격이 죄송합니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베드로도 마태, 유다 여러 제자를 픽업할 때 그분들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오셨죠.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그 당시에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퀘션이 자주 들고요. 각오만 있다면은 그분은 꼭 장로 집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 장로님 들어오셨는데 김기 장로님 많이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믿음을 참 저희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없고 그래서 눈에 일단은 보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정을 잘 다스린다든가 안 그러면은 교회의 모임이라든가 교회의 예배라든가 모든 그 출석률이라든가 그런 눈에 일단 보이는 거 이런 걸로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 기준으로서는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거 그거로만 판단해야 되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따르고 믿음 생활에 장로의 자격이 있다, 집사의 자격이 있다, 저도 사실 장로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을 장로로 한다, 집사로 한다는 게 저는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신 이춘봉 장로님의 말씀을 잘 보조해서 장로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종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 생각에는 저희들은 그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을 보시고 우리의 진심, 우리의 진짜 비잉을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그 물속 뭐 10개는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사실 저희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럴 때는 불가능하죠. 어느 분이 qualify 되고 어느 분이 unqualified 되고 그거는 불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천위원회에 참석하는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돼요. 또 분명히 실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그 discernment라고 그러는데, discernment를 하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천위원을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냐, 그건 아니죠. 성경 말씀에도 이제 그 장로가 되려 그러면은 어떠한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준해서 그렇게 되신 분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그 공천위원 그 안에서 각자 생각하는, 또 기도하시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어야지, 뭐든지 기준이 없이 어떻게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거 프랙티컬하게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내 교회도 그 장로님 되시려 그러면은 저희 활동교인 되신 지 얼마나 이런 내규가 있잖아요. 몇 년이 돼야 되고, 집사님도 3년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읽어가면서 그 뜻에 맞추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공천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교재에서도 보니까 그 자격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그 헌신된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 특히 장로님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신된 사람을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우리가 저희들이 공천하실 분에 대해서 그 헌신의 열매가 무엇일까? 그다음에 리더십의 열매가 무엇일까? 이런 걸 좀 보시면서 공천을 해야지 진짜 장로님을 또 집사님을 잘 공천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 모여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이 뽑을 때 진짜 우리 인간 감정으로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진짜 여러 가지 눈에 보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진짜 어떠한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리더십 롤에 들어오셔서 잘 하실 수 있으신지, 참 이런 것들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말씀도 잘 들어봤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인커리지해서 나오게 집사직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추천 방식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분들을 전 리스트, 교인 리스트를 보고 그것들에 해당이 되는 분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하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추천을 받아서 하면 아는 사람과 이렇게 활동성이 많은 사람들, 물론 그런 분들도 중요하신 분들입니다만 말씀이 적고 하지만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서길 싫어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까지도 어떻게 저희가 아우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지를 대해서도 우리 공천위원으로 뽑히신 분들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의견을요. 예, 지금 공천을 받는 방법, 공천하는 게 아니라 공천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집사님들에 대해서 국한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숨겨져 있는 분들이 없이 공천 대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거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사역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 논의하지만 이것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의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추천을 받아서 공천을 합니다만은 우리 좀 각 동산에 그 동산에서의 이 집사직으로 추천하실 수 있는 분들을 동산에 부탁을 해서 동산에서 추천을 받아갖고 그 추천되신 분들을 공천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모든 교인들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역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캐릭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펄슨에 대한 것, 그 사람 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논의하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런 영어 배웠잖아요. Who are you? 하면 너 이름이 뭐냐? What are you? 하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그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역 장로의 What is the ruling elder 하면은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펄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건 이거 같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이 그냥 개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로 캐릭터, 퍼스널리티 그리고 라이프에 구체적으로 캐릭터라이즈 되어 있는 분들, 그 캐릭터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이제 사역 장로로 선출을 해야 된다. 사역 장로는 즉 믿음의 사람,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가 되겠고, 거기에 박종우 장로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로 커미트먼트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왜냐하면 사역 장로는 회중을 대표하여 교회를 섬기고 이끌고 나가야 되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갖추고, 그리고 커미트먼트가 반드시 있어야죠. 이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장로가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선택하신 분이니까 그 선택받은 분으로 이 헌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여기 이 관련해서 좀 애드한다면은 사역 장로님들, 당위원으로 섬기실 이 사역 장로님들은 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 겸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장로가 돼서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자기가 먼저 나타나니까. 그래서 겸손한 캐릭터가 그 믿음이 캐릭터라이즈 된 것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역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캐릭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천위원회를 이제 선출을 했는데 공천위원회가 조직됐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왜 공천위원회를 했냐면 공천위원이 되려고 했냐면 그분은 누군가 특정한 한 분을 장로로 세우기 위하여 공천위원이 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분을 장로로 세우고자 해서 결국 장로가 되셨는데 열심도 있고 뭐 교회 생활도 오래 하셨고 뭐 많은 장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그 일에 따라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굉장히 교회가 힘들고 당회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 있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즉 커미트먼트가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인시스턴스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이기적이었어요.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뽑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공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장로님을 사역장을 선출을 할 때 어떻게 누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초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역장로로서의 우리 장로로서 우리가 이 믿음의 캐릭터를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성도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하고 정말 이 믿음이 캐릭터라이즈된 삶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장로직을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장로로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면도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토론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이제 캐릭터라이즈 된다는 그 성품화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겠다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로 뽑힘을 받은 다음에도 그 사람이 성품화가 됐을까? 그렇게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베드로도 안 그랬는데 뭐 저도 장로가 됐다고 해서 여태까지 금세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장로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장로가 되면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은 가졌었으나 솔직히 뭐 아직도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인터넷 서칭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인터넷으로 인터넷 미국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저희 좌파하고 관계된 그런 데를 리서치한다든지 뭐 그런데 거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장로로서의 그 성품화도 이게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이 급격하게 또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 그 도발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장로라는 분을 장로를 뽑아야 되면 그 성품화된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좀 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초점을 맞아서 뽑아야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좀 더 교회가 오래됐고 우리의 기준에 따르면 교회에 오래 다니고
경험이 많고 리더십이 증명됐고 그런 사람들 찾다 보면 그 나이가 많고 어떤 일정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밖에 선출할 수 없는 그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경험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우리 차신목 목사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요. 네, 그 공천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공천을 좀 시스템화 잘 하고 그런 좋은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제 교회 생활을 통해 보면은 그런 분들을 정말 잘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을 직분자로 세웠지만 또 그런 그 농담 삼아서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많이 변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그런 평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사람이란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잘 하시던 분들이 또 신앙이 약해지면서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결국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뽑지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의 장점을 또 사용하시고 특히나 12 제자들을 보면 면면을 보면은 참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런 분들을 훈련시키는 그 후의 과정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그 내용이 어떤 사역 장로의 자격인데 이것은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자격을 갖추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이렇게 파악했거든요. 일단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성을 갖도록 그다음에 리더십을 갖도록 그걸 갖춘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갖추어지도록 훈련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용현 목사님 의견을 한번 여쭤볼까요? 그 공천의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좋은 주제를 삼으셨고 오늘 토론을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공천위원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천의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멤버들 중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고 계시는가, 누구를 세우시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공천위원회의 몫입니다. 당연한 사명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나 오늘 가이드에서 얘기했던 많은 선지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준비되거나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거 알지만 그들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너 괜찮아 이러고서는 불러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뻔히 알지만 우리를 향해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 성령님께서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모든 공동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분들 찾아가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맺어져 있는 사람들을 헌신 또는 리더십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건강함 이런 많은 것들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크리테리아를 정확하게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내가 아니까는 이 사람 괜찮아. 추천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어. No. 그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정확하게 듣고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머뭇거림과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순종하면서 응답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통해 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인정할 수 있는 만한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서 부족하지만 다 모자라지만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고 이렇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확신.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성령님을 통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해져 가야 하는가. 이것은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 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들 의견을 포함해서 여러 장로님들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요. 감사드리고 이게 고민이 많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도 스스로 훌륭한 장로라고 뭐 아니면 장로 역할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보다 장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도 던지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저희가 또 이번엔 또 마침 공천의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떻게 활동하는 기간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들도 고민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주제를 참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 지금 보면 시간이 51분인데 한 가지 주제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 주제가 다른 내년 다음 회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지 아니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지 어떻게 계속 주제를 이어나갈지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제가 나눈 것들을 토의할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금 52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9시부터는 또 장로들끼리 또 모임이 간단히 갖기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단 다음번 순서를 어떻게 할지 다음번은 더 이상 얘기 없이 그냥 이건 3장 끝내고 다음번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가서 하게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게 될지. 우리 지금 뒤에 준비하신 이 파워포인트 내용으로 정리하신 거 보면 상당히 그 묵직한 주제들이 여기 관련해서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장을 오늘로 마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계속해서 우리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더 할 얘기가 더 나눠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계속해 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제를 일단 제가 다음번 주제를 한번 일단은 읽어보면서 거기서 조금 주제를 토의하다가 마치고 그다음에 다음번 회의 때 2주 후에 모임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번 주제는 이 사역 장로로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에 질문해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자는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교인을 겸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예배, 회개, 헌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요 주제에서 과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장로가 사역 장로가 그리스도인과 교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충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제가 토의주일에서 한 것은 과연 그러면 일반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인데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됨과 교인됨과 사역 장로들이 그리스도인과 교인됨이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아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일반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고 그 똑같은 그런 것들을 보이면 도대체 사역 장로들을 사역 장로로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규범에 맞춰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다른 점이 그리스도인과 교인으로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그런들을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주인의식과 청지기 의식의 정신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을 수동적으로 하죠.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라는 것만 하게 되고 그런 반면이 있고 반면에 주인 없이 없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청지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청지기 정신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바인데 그 청지기 정신은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어느 선까지가 청지기이고 어느 선까지가 주인의식과 청지기의식이 묘하게 교합되어 있는 합류되어 있는 그 지점이고 그 넘어가면 완전히 주인이 돼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이 어떤 교회 장로들은 주인의식이 청지기 정신을 넘어서 주인의식이 너무 충만한 가운데 교회 재산이 모두 장로들인 것처럼 아니면 목사님 사역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선출할 수 있고 물러나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장로들은 그런 말도 많이 해요. 또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장로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경험을 통해서 다른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목사님들은 예를 들면 단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그만두시면 되고 가실 텐데 그렇지만 우리 장로들은 계속 남아서 그 교회에 남아서 주인으로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장로들과 여기 한 10년 정도 있다가 나가실 분들을 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생각이 또 이건 목사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도발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저희 교회 만약 이런 교회에 하나의 커리어의 중간 역할로서 그러니까 좀 더 다른 교회에 나가고 다른 뭐 교수 자리를 간다든지 아니면 목회로 간다든지 뭐 그런 데 중간 역할로서 잠시 멈췄다 가는 그런 중간 과정으로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도발적인 주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58분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제들은 여러 가지 주제들은 제가 많이 다 다른 슬라이드에도 넘어왔으니까 한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뭐 그렇게 몸무게는 많이 나갑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표현하면 가볍기가 솜털같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럴 때 줄 데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건 어떤 좋은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막 많은 의견을 내다보면 정리가 되고 서로 얘기가 되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니까 누구가 어떤 말이 틀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시는 바를 그대로 대답하시면 그 가운데서 저희가 듣는 가운데서 정리하고 그런 그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장모님, 혹시 제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모님 오늘 굉장히 좀 포괄적인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다른 그 대화가 우리가 이 과에서 얘기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했다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우리가 자세히 그걸 좀 쪼개가면서 약간 이렇게 볼 그런 느낌인데요. 그 누구나 그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 장로로 이렇게 그 공천 받았을 때 저도 그랬고 아마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많이 그 기도를 하시고 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를 다 거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확실하거든요. 장로가 되려고 장로는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또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걸 쭉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 충족해서 100% 되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지금 우리 그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겸손 시리즈로 쭉 수요일 날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의 겸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우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 부족하고 또 이게 장로라는 직이 리더십 롤이기 때문에 리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리드해야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로가 됐으면 그 사람이 완전한 100% 장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됐다고 우리가 뽑아줬으면은 교인들도 그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장로직을 잘할 수 있도록 장로 자신들도 자기가 본인들이 그 맡은 직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상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그 장로님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진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 시간을 뭐 쪼개서 어떤 때는 무슨 우리 교회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잠깐 이 시간에 좀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 시간만큼은 짧지만은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계속 우리의 뭐랄까 좀 팔리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하고 이 시간이 진짜 그냥 우리가 그냥 귀찮게 이거 좀 딴 것도 할 거 많은데 이거 꼭 읽어야 되냐 뭐 이러지 마시고 이 시간이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다른 장로님들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목사님들도 뭐 말씀하시는 그러면 우리 이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면 저희 마치고 장로 모임들 또 계속해서 가질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한옥승 권사님 손녀 메디라고 조그만 아이 있었죠, 여자아이. 걔가 지금 12학년인데 한 달 전에 원인 모르게 몸이 붓고 거의 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고생을 했는데 어제 퇴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양희숙 집사님 시동생 미네소타인가 거기 사는데 63 years old인데 코비드 19에 감염돼서 좀 응급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좀 상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투베이트 한다 그래요. 기도 삽관하죠. 호흡하도록. 그만큼 폐 기능이 안 좋은 건데
좀 위급한 상태입니다. 우리 분은 양희숙 집사님 시동생입니다. 미스터 올슨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환자들이 이렇게 생겨나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정희 성도님 남편은 아직 마비가 심해서 반쪽은 쓰지 못하고 또 스톤들이 많아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잘 회복하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원들이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 자신을 다시금 깨끗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맡기신 사명자로 또 사역자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며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특징이 돼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섬김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섬김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